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경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려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난주에 1.6 기도에서 역대하 16장 9절 말씀 가지고 저희가 기도했었는데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강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다니 많이 기도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저희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먼저 듣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그리스도인들이 됩니다. 누구나 다 동일한 과정을 거쳐요. 예외가 없어요. 저희가 거듭나는 것, 영적으로 새 생명을 얻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혈통으로나 육종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오로지 성령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니고데모의 대화 중에 거듭나야 한다는 말이 등장하는데 그것은 위로부터 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출세, 우리의 육신적인 생명은 아래로부터 나요. 육신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런데 영적인 출생은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저희 그리스도인들이 다 성령의 역사로 새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도 저희 지역교회 보면 저희 신앙이 다 신령한 자가 아니라는 것이 교회의 어려움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회에 보낸 전서, 고린도전서를 보면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보면 영적인 그리스도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한 부류의 성도들이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보면 신령한 자들은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하고 육신에 속한 자도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러면 지역교회는 영적인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 두 부류의 사람만 있을까? 아닙니다. 불신자가 있을 수 있어요.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한 사람들, 아직 성령께서 하신 일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에 와야 돼요. 저희는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교회를 초청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주님의 복음을 들어야 되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에서 선포된 복음의 말씀을 듣고 불신자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늘 불신자들을 초청하고 데려와야 됩니다. 그러면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영적인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불신자. 이게 다일까? 최근에 많은 설교자들이 아니다. 또 한 부류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최근뿐만이 아니라 옛날 청교도 시대부터 있었던 용어입니다. 유사 그리스도인. 겉모양은 그리스도인이지만 속은 아니라는 것이. 입술로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지만 삶은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을 저희가 유사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유사 그리스도인들은 왜 생길까? 현대 복음 전도 방법 중에 붕에 가면 예수 믿을 사람은 손들어. 그래서 옆에 쳐다보다가 따라드는 사람들, 나오라고 하니까 아무 생각 없이 나오는 사람들,
성령께서 하시는 회심의 경험 없이 예수를 믿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유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유사 그리스도인들은 헌금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할 수 있어요. 따라서 열매로 봐도 도덕적인 삶으로도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아요. 특별히 현대 우리 청년들의 문제입니다. 우리 청년들을 저희가 주일학교나 고등부나 중고등부나 대학교에서 뭐라고 가르칩니까? 착한 사람들하고 열심히 가르쳐요. 나이스 크리스찬을 만들려고 하는데 겉모양은 나이스합니다. 사회 나가서 잘 살아요. 근데 속에는 생명이 없었을 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없으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착하게 살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만나고 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당연히 착해질 것이니까. 그런데 그것을 뒤집어 버리면 유사 그리스도인들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열매로도 모르고 자신도 모르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우리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있는가 없는가 그 차이입니다. 입술의 고백이 아니고 우리 마음 심중에서 얼마나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가, 얼마나 그분을 닮고자 하는가, 그분의 주님 되심을 얼마나 고백하는가가 우리가 진짜라는 증거예요. 최근에 폴 와시라는 미국의 탁월한 복음 전도자의 회심에 관한 책을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의 내용에 지적하는 것은 지역교회에서 복음을 잘 증거하며 열심히 복음을 선포하면 어떤 사람이 늘어나겠습니까? 당연히 신령한 그리스도인들이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유사 그리스도인들도 복음을 들을 것이고 불신자도 당연히 복음 들어서 신령한 쪽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은 뒷걸음질 치는 사람들이 그런데 앞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작은 복음, 타협한 복음, 레서 가스펠 그것을 전하게 되면 거꾸로 됩니다. 점점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줄어들고 뒷걸음질 치게 되고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늘어나고 당연히 유사 그리스도인들과 불신자는 복음을 듣을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지역교회에서 저희 수목교회에서는 계속해서 복음을 열심히 선포하는 것이 저희에게 해야 될 중요한 책무입니다. 저희는 오늘부터 바울이 로마에 보낸 로마서를 살펴보게 됩니다. 바울은 로마에 가본 적이 없어요. 아니죠. 로마에 가본 적은 있겠죠. 그렇지만 로마 교회를 개척한 적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개척했어요. 누가 개척했는지도 아직 잘 몰라요. 자기가 개척하지 않은, 선교하지 않은 교회에 보낸 편지를 저희가 읽고 있습니다. 자기가 개척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히 사도 바울은 복음의 내용을 아주 체계적으로 길게 설명하는 것이 로마서의 전체 내용입니다. 저희가 그 은혜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로마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복음을 들으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내용을 가슴에 새기시고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가 다시 듣고 다시 새기면 우리 수모함께도 신령한 성도들이 점점점 늘어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심령에 말씀하시기를 계속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 일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 수모함교가 부흥을 체험하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을 먼저 소개해요. 그런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먼저 소개합니다. 원래 원어 순서대로 들어가면 바울이라는 말이 맨 처음에 나옵니다. 바울,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렇게 소개하는 서신은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빌립보서에서
바울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과 가장 친밀했던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사도로 소개할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바울은 로마 교회에 먼저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의 종임을 밝힘으로 서신을 쓰고 있습니다. 종은 서번트, 하인과 다른 말입니다.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이 구절을 슬레이브가 아니고 서번트로 번역을 했어요. 미국에서는 이 노예라는 말을 쓰기가 역사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번역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종, 노예는 하인과 다릅니다. 종이나 노예는 자신의 자유가 없이 다른 사람에게 예속된 사람을 뜻해요. 물론 구약에서 여호와의 종이라는 그런 호칭이 있어요. 두 사람이 여호와의 종으로 불렸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 그리고 하나님의 종, 나의 종이라고 불렸던 다윗이 있고 엘리야가 있고 많은 선지자도 있어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을 듣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특권이나 명예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방인 로마 신자들은 노예라고 들으면 자신의 문화 속에서밖에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하는 순간 로마의 기독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고 예수의 뜻에 전적으로 복종한 사람이라는 그것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를 만나고 자신에 대해서 새로 알게 됐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는 순간 자신이 예수의 종임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신 메시아로 오신 예수를 끝까지 전파하는 주님의 일꾼임을 확인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바울은 자신이 사도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바울이 자신을 사도로 소개할 때는 12사도와 동일한 권위를 가지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란 직분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첫 번째, 예수님께서 직접 뽑았어요. 12명을. 자신이 자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 직접 만났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 예수님께서 이방인 사도로 직접 뽑아주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자신을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 부르심이란 말은 저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번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먼저 불러주세요. 우리를 예수를 알지 못한 사람, 어둠에 있는 사람에서 빛으로 불러주신 것이 첫 번째 부르심이고, 또 하나는 직분으로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바로 이 부르심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부르심입니다. 사도인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자신이 사도라는 것은 자신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권능이고 하나님의 택정함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이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신약성경에서 복음,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표현을 저희가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주체가 되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시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져오신 기쁜 소식, 그것이 복음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대상이 되실 수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내용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상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 저희가 에베소서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께서 하신 일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구원의 사역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계획을 하셨어요. 플랜을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실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그것을 인증하셨어요. 그것이 복음의 내용. 이 기쁜 소식은 신약에만 등장하는 말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은 원래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그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72년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기쁜 소식을 똑같은 말로 표현해요. 그 중에서 한 예가 이사야 40장 9절 말씀인데 이 구절에서 보면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소식이 바로 복음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구원의 소식, 아름다운 소식을 미리부터 예언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실현하신 것이 복음의 내용이에요. 물론 복음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만이 한정하지 않아요. 총체적인 복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전체 메시지가 복음의 내용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신 그 활동이 어떻게 시작돼서 어떻게 완료되는가, 요한계시록까지가 복음의 내용이, 역사의 새 하늘과 새 땅의 이야기까지가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택정함을 받았는데 이것은 구별된다는 의미입니다. 저에게 여러 가지 똑같은 물건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를 뽑아서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따로 두는 것이 구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저희와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고 똑같이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런데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사도 바울을 따로 구별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부르심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어서는 복음을 냈으니까 당연히 복음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신약과 구약이 어떤 때는 연결이 되고 어떤 때는 분리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복음은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연속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복음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예언하신 것인데 그것을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취하신 그 얘기. 그래서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아들로 말씀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아들이라는 얘기를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은 과연 누구일까? 물론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은 이스라엘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더 이상 이스라엘이 아니고 한 사람임을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6절에 이르는 다윗과의 언약, 하나님께서 다윗과의 세우신 언약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 약속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다윗의 씨가 나라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드디어 씨라는 얘기가 나와요. 아브라함에게도 한 사람을 약속했고 다윗에게도 한 사람, 이스라엘 전체가 아니고 씨 하나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왕위가 견고할 것이다. 그리고 7장 14절 상반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바로 한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다윗의 집과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보존될 것이다. 마지막 때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다윗의 왕위를 영원토록 보존한다는 그런 언약입니다. 그 언약은 솔로몬에서 당연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실패했어요. 솔로몬 이후에 오는 유다의 왕들도 대부분 다 실패했어요.
그래서 때가 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오신 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의 몸으로 다윗의 육신적인 후손이 되었다는 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4절에 보면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이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우리 성경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결의 영은 유대인들의 표현으로 성령을 뜻해요. 거룩한 영이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 당연히 능력으로 성령으로 된 것은 저희가 다 믿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역개정은 예수님께서 능력으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더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번역은 전통적인 해석을 반영한 번역입니다. 근데 최근에 신학학자들이 이 선포되었다는 말이 신약성경의 다른 쓰임에서 오히려 임명되었다라고 번역하는 게 맞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해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능력으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임명되었다 그러면 그전에는 혹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거 아닌가 오해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태어나시기 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이 지상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것은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4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잘 살펴보면 원어를 순서대로 잘 살펴보면 저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원어 순서대로 읽어보면 하나님의 아들 능력 안에서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영어로 읽으면 오히려 더 편해요. Son of God in power. 그것이 예수님을 호칭하는 호칭입니다. 그래서 New English Translation이라는 번역에서는 예수님께서 부활에 의해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로 임명되었다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Son of God in power로 임명되었다. 저희가 이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이미 가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육신적인 승리는 다윗의 후손으로 계셨지만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권능을 지니신 하나님의 아들로 임명되신 것으로 이 구절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한 메시아로 통치한 시대가 바로 부활로부터 시작됐다는 얘기입니다. 드디어 바울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인지 우리는 이미 알아요. 그런데 로마 교회 성도들은 차례대로 있다 보면 아직 모르고 있잖아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시다. 그렇게 비밀을 얘기해 줘요. 그러면 앞에다 연결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에 대한 가장 길고 완벽한 호칭을 저희가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신약 성경에 몇 번 사용이 됐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1장 1절이 그렇게 시작이 돼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그것이 예수님의 호칭입니다. 또 하나 사도 바울이 우리의 주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이방인들도 있었고 로마 이민 온 다른 나라 사람들 분명히 있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 당연히 있었어요. 우리한 말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아무 차별이 없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미국 사람이나 흑인이나 한국 사람이나 주님 안에서는 아무 차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첫 번째는 개인적으로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나의 주님. 두 번째는
우리 주님은 공동체적인 관계를 예수님께 맺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소망교회 주님으로 저희가 함께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예배드리고 서로 사랑하고 같이 교제하고 같이 사역하는 이유가 됩니다. 지금까지는 바울이 자신의 사도의 직분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았어요. 사도라고 소개만 하고 드디어 5절에 보면 사도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첫 번째 그로 말미암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입니다. 그런데 은혜와 사도의 직분 두 가지가 동시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따로 이해할 필요가 없어요. 사도의 직분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받았다는 것이에요. 저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입니까? 교회에서 직분 받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랍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의 호의로 저희가 다 직분을 받아요. 그래서 이것을 은혜로운 사도의 직분이라고 바꿔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도의 직분을 받은 목적이 무엇일까? 우리말 성경은 약간 번역을 다르게 했어요. 그래서 결과처럼 보이는데 원래 번역대로 번역을 하면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음의 순종을 가져오도록 하기 위하여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우리 번역은 믿어 순종하게 한다라고 번역했는데 그것은 좀 확대 해석한 것이고 원래 믿음의 순종을 가져온다는 표현입니다. 이방인 중에서 믿음의 순종을 가져오게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사역의 목적이에요. 믿음의 순종은 분리할 필요가 없어요. 믿으면 당연히 순종하고 순종은 어디서 옵니까? 믿음에서 오고 두 개가 같이 항상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뿌리를 받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순종도 바로 그 믿음의 뿌리를 받고 있고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런 고백은 당연히 우리의 구원의 주님 되신 예수님께 전적으로 복종하는 걸로 연결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신앙과 생활 가운데 간혹 전적으로 복종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뒷걸음질 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가야 되는데 계속해서 성장해야 되는데 간혹 저희는 뒷걸음질 칠 때가 있어요. 아니면 유사 그리스도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믿음이 있으면 앞으로 가라는 얘기예요. 앞으로. 뒤를 바라보지 말고. 또 하나 중요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의 이름을 위하여. 아멘. 그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사도 바울이 자신의 직분을 사용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목적,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에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함에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 땅에 선포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직분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빌립보서 2장 11절에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바울의 부르심은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었어요. 우리 성도들의 부르심도 무엇입니까? 복음을 선포한 것이 동일해요. 우리는 이 땅에서 복음을 선포해야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끝까지 선포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끝으로 사도 바울은 편지받은 로마교회 성도들은 너희들은 누구냐? 자기 얘기를 했으니까 너희들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줄 것이 6절 얘기입니다. 로마교회 성도들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또 한 번 부르심을 얘기합니다. 저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소유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누구의 소유였었습니까? 사탄의 소유였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사탄의 소유에서 노임을 받고 예수님의 소유로 바뀌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사건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축복의 인사로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들에게 인사를 함으로 인사말을 마치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 받았어요.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명이라고 불러요. 유효적인 소명이라고 보통 신학자들이 말하는데, 구원을 받을 만한 부름을 이미 받았다는 뜻이죠.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다 성도들이 다 세인트예요. 아멘입니까? 저희는 다 이미 거룩한 자들을 부르심을 받았어요.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거룩하다고 신분을 주신 것입니다. 물론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게 마땅하겠지만 먼저 우리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은혜는 헬라식 인사예요. 두 번째 평강은 히브리식 인사인데 두 개를 합쳤습니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를 축복하고, 두 번째 평강은 샬롬, 히브리 사람들 쓰는 바로 그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평화, 성도들과의 평화, 우리 가정의 평화, 모든 일 사이의 평화를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축복은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니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좋았더라. 바로 그 얘기.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의 성도들, 그리고 이 서신을 지금 읽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과의 온전한 조화, 샬롬을 축복하고 있는 것으로 인사말을 마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로마 교회 성도들의 신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았다는 신분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저희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도 바울만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신약성경을 살펴보면 다른 사람들도 있어요. 첫 번째,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 후서 1장 1절에서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유다서를 쓴 예수의 동생 유다도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또 다른 동생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도 야고보서에서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부릅니다. 이 정도 되면 사도 아니면 좀 특별한 사람들이 예수님과 아주 가까운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하나 있어요.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였던 에바브라를 바울이 먼저 소개할 때 함께 종된 자라고 소개했는데, 나중에 골로새서 4장 12절에 보면 에바브라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소개를 해요. 일반 성도도 그리스도의 예수의 종이라고 부름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는 호칭은 우리 자신을
예수님의 소유로 받아들이고 예수님께 전적으로 복종하는 예수님의 일꾼들을 칭하는 호칭입니다. 까독에다가 자신을 소개할 때 다 바꾸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어떤 목사님은 그 편집 맨 끝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쓰신 분들이 간혹 있어요. 진짜. 우리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우리 모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때 예수님께 전적으로 복종하기를 서약했습니다. 혹시 기억 안 하시면 지금 서약하세요. 그것이 새 언약의 복종의 처음 시작이에요. 우리 다 서약했어요. 그리고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뜻에 전적으로 복종해요. 그분의 말씀에 따르기를 작정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기억 안 나시면 지금 하세요. 우리는 이미 서약을 했고 작정을 한 예수님의 노예들입니다. 예수님의 종들이 그 서약과 작정 가슴에 다시 한번 새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이 땅에 생명을 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그 호칭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예수님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다 예수님의 종이 구별이 없어요. 이 땅에서 우리의 자유를 예수님께 드리고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께 전적으로 복종하는 것이 종이라는 그 호칭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여 우리 생명을 드리기까지 순종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 수만배 동안 예수님의 종의 교회로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시도록 축복하여 주실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하심이 이 땅에서 주님의 부르심에 감사하며 우리가 주님 것임을 예수 그리스도의 것임을 매일 고백하며 이 땅에서 예수님의 종됨을 고백함으로 끝까지 주님께 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바치기를 결단한 저희 수방교회 성도들 위해 함께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